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해. 저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죠.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투성이었던 우리였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실제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것이, 또 모여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 갈 준비하면서, 아내는 지금 고열 38.5도 막 고열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제 찜질을 해주면서 그냥 기도하고 했는데, 계속 아내 입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암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네. 속으로 역시 믿음의 사람이네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아프면요, 정말 고열에 시달리고 많이 아프면은 막 입에서 불평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늘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이때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확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어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 한 여성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성에 잠입한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들이 특별히 나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냈어요. 잡으려고.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해주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요, 앞에 1절에 보면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이 바로 여리고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여기에 떡하니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이 두 절만 여리고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여리고 사건을 말하면서 기생 라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 정복, 그것도 여리고성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온 백성들이 성을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침묵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있어서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제치고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하에 보면요,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 이름들은 그중에 몇 명만 이름을 언급했을 뿐이고요.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름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라합은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부모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부모에 대해서 나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실제 히브리서 6장에 이제 여리고성에 전멸되고 구원받을 때 부모도 구원받거든요. 부모가 있었지만 그 부모가 별로 힘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기생 아닙니까? 기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기생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포로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 같지 않아요? 몸을 파는 여자, 곧 매춘부였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해서 술집에서 그냥 술 파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매춘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형편만 보면은 늘 부모 원망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런 꼴로 살고 있지?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왜 이런 고생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냥 나라에게 불평할 수도 있죠. 이게 나라야? 도대체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편이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세 한탄하면서 분노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부와 지위, 권력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대학을 정하고 직장을 정하는 것도 그런 것이 동기가 되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그런 것을 얻으려고, 결혼 그냥 잘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려보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따져보면서 결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믿음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원찮은 존재인가요? 여전히 세상의 조건,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정말 무지한 나였고 죄덩어리였던, 보잘것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무가치하고 죄덩어리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엄청난 사실인데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목매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사람들 집중할 때, 그들이 그냥 잘 나갈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뭔가 변화됐을 때, 그런 데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형편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았는데,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해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좋은 형편, 능력이 있었을 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형편에 있을 때 쓰임받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환경에 있을 때, 정말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 얘기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생명을 건진받아서 또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에요. 나름대로 종살이 성실하게 잘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해요. 죽을 뻔하고요, 종살이하고요, 감옥살이하고요.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모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모세 성경에 보면요, 그가 젊고 유능할 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 이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관심 두지 않아요. 도망자의 신세부터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고 80세가 돼서 힘없는 노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세의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잘 되는 상황들, 뭔가 좋은 조건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봐, 하나님이 여유 있게 지켜보신 거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인데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은 전혀 기대할 만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감옥에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세 젊었을 때는 하나님 관심도 안 두시더니 뭔가 능력 있을 때는 관심도 안 두시더니 80세 힘없는 양치기로 살아갈 때 그때 부르시더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살만 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조금 내가 힘이 있는 듯이 생각되어지면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막힌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에서는 매춘부였어요. 거기다가 이방인이었던 나합.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탁 등장되고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건 여리고 왕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당장의 권력을 가진 여리고 왕을 반역할 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이방 여인 나합에게도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방 여인이 이 나합이 자기도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이미 주셨다라는 거, 이미 주신 걸 내가 아노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족속을 전멸시킨 일, 자기가 다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고백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더라고. 근데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은 그냥 두려워 떨고 끝났어요. 그런데 라합은 믿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끝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듣고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버려요. 두려워 떨고 끝나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취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합에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현재 권세자지만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합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합의 가정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청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청한다. 그런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리 구해줬다. 너희들 숨겨주고 구해줬다. 그래서 나 이제 내가 청하는데 너희들이 여리고성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우리 가족은 살려줘. 우리 가족은 살려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요청에, 이 나합의 요청에 정탐꾼들이 이제 나합에게 말하는데요. 뒤에 보면 18절에 나오는데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제는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제 여리고성은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너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붉은 줄을 매달게 되면은 이제 그 표를 보고 우리가 여리고를 진멸할 때 너희 집 식구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표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앞에서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던 이야기죠. 애굽의 장자 재앙이 일어날 때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재앙에 넘어가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에 바르는 거예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요, 재앙이 각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붉은 줄을 매달래요. 붉은 줄을 매달면은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정탐꾼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 이 피를 바른 것처럼 너희 집에는 붉은 줄을 매달면은 너희들은 살려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 또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 다 구원의 증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갔듯이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의 집은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사는 길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이 라합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데요, 약속대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멸당할 때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을 숨겨졌기 때문에 이젠 라합의 가정이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라합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멸망당할 때 라합은 구원받은 거예요.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 가족들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가정 안에 들어간 믿음의 축복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그 가족들에게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들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먼저 믿은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멸될 때 다 죽어나갔는데 라합의 가정은 살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면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6장 마지막 부분에 라합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다다음 절에 그 7장 1절에 보면요,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아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취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이제 정복하게 되면 그 물건, 노획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서 그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다가 아간은 이제 결국 발각되어서 불태워집니다. 가족들도 다 죽게 됩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나압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정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앙의 행동으로 가정이 망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살아난 삶, 이방인이었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나고 달라진 인생을 살았던 라합.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자기 욕심으로 행동했어요. 전혀 믿음이 아니잖아요. 결국 자신과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두 가정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들, 나합이 어떤 또 축복을 누립니까? 그의 믿음의 순종은 자신과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부에 등장하는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보아스가 어디 나옵니까? 룻기에,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죠. 그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라합의 아들이었다란 말이죠.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요. 모압 여인 룻과.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습니다. 또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바로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고요. 매춘부였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란 말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났고요. 믿음으로 달라진 인생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전의 삶은 기생이었잖아요. 아니, 매춘부였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무시당한, 천대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취급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다른 거 없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다른 거 없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게 살아요. 그 권세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고 있어요. 전혀 행복하지 못해요. 잠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있으나 없으나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좀 수준 높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요,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하늘 영광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